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거나 또 내용을 적용해서 말씀드리거나 할 때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듣기 편안하거나 들었을 때 마음이 후련하거나 따뜻해지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특히 굉장히 껄끄러운 내용입니다.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좋고 이렇게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말씀 제가 한 8년 전에 2015년에 14년도에 강의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이제 됐는데 그때 했던 설교를 이렇게 쭉 한번 다시 봤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때가 2015년 2월 15일 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조금 그래서 좀 부드럽게 어찌 보면 좀 친절하게 조금 마음을 좀 넓히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반복해서 듣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기준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기관들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와 관련된 부연 설명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모르는 상황과 관련해서 주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이고 또 그 뒤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잘 이해해야 뒷부분에 있는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절, 2절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포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세의 자리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였으니까 신앙 공동체거든요. 근데 그 신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우두머리 자리가 모세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우리나라는 모세의 자리에 유교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세의 자리에 충효 사상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려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부분 권위를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과정도 수반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종종 이거 목회자와 상관이 있는가 보다,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과 상관이 있는가 보다, 나랑은 상관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자, 직분자,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그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기는 하고, 동시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주도하고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가령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나요? 어머니가 갖고 있나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갖고 있나요? 할머니가 갖고 있나요? 여하튼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누군가가 뭔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이끌어 나가는 자리에 누군가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일 자격이 없던 것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앞부분 이미 나왔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이야기할 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과 영생과 안식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독립 부귀영화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들 뿐이고 세상적인 생각들 뿐이라고 하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을 가르치고 있는, 또 이것저것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이제 결국 제일 큰 문제입니다. 조금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어떤 꼴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세상적인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잘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의 독립을 주셨나요? 안 주셨습니다. 안 주셨습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기다림이 모자라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스도가 오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찾아내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엉뚱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그러나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거기에서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주님을 잘 섬기지 않는, 신앙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현재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세부적으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3가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동했던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더 이야기할 수 있어요. 4번째, 5번째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일단은 3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걸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기분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땐 자기들은 말한 그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적어도 말한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종교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서기관들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맞잖아요. 서기관들의 자기 판단이 틀린 거겠죠. 그럼 서기관들이 말만 하고 행동은 그대로 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대화입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로 기다리고 있는 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건 뭐죠? 돈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관심 있는 건 뭐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정해놓은 직장에 취업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 정말로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소망합니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욕심내고 있는 거죠. 그걸 그들은 행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웃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잖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꼭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이스라엘이 부귀영화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게 너희 행동이잖아. 그래서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라고 했죠. 그들이 말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서기관 바리새인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앵무새가 짓거리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오경을 갖다 펼쳐놓고 읽으면 앵무새가 읽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진짜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읽었어요. 그거는 들었으니까 그대로 지켜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뜻을 정말로 잘 아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는 그 내용은 너희가 그 의미를 잘 살피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말만 하는 사람,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를 보면 4절. 그들이 하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행동이 간단한 거죠. 쉬워요. 짐을 지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웁니다. 이게 이들이 하고 있던 행동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짐을 묶어서 짐을 지운다고 했는데 이 짐은 누구의 짐일까? 근데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져야 할 짐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짐이니까 당신이 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져야 할 짐인데 내가 지기 싫어서 내 짐을 묶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당신이 희생하시오. 당신이 헌신하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짐을 지어버리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짐을 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악하고 어리석게 사람들에게 짐을 지웠어요. 그렇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 그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다.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람이 져야 될 짐을 내가 감당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탁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그 부탁을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그 사람의 짐을 감당해주고 이게 원래 맞는 모습인데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져야 될 짐을 그 사람에게 맡겨버려요. 그 사람이 질 필요가 없는 짐을 그 사람에게 억지로 짐을 지어버린다. 그리고 나서는 순종할 것을 충성할 것을 헌신할 것을 자꾸 부당하게 요구하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을 받으면서도 이걸 거절할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걸 당해야 된다는 거죠. 당해야 되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제 우리 은혁이가 토요일인데 체육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동장님이 하라고 하니 해야죠. 모세의 자리에 동장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짐을 묶어서 아래 직원에게 떠넘기는 거죠. 네가 짐을 져라.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국민을 섬기는 길이다. 무슨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이야. 개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원하면 지가 하든지 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떠넘기느냐 말이에요. 뒤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싫어했던 거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과연 예배당을 잘 짓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 좋으라고 예배당을 그렇게 번듯하게 자꾸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목사 좋으려고 하는 겁니까? 성도들 좋으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번듯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과도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을 묶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지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감당을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감당하지 않아도 될 짐을 자꾸만 지우잖아요. 자꾸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향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아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는 짐을 자꾸 짐을 만들어가지고서 자꾸 부인에게 지워버리죠.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식이 감당할 필요가 없는 짐을 부모가 자꾸 자식의 등에다가 떠밀잖아요. 부모라는 이유로.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고 권세를 갖고 있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한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5절 6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걸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하게 외식하는 것, 거칠에 치중하는 것, 체면치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종종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교만하면 안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 거칠에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는 비단 외식하는 것, 거칠해하는 것 이것만 한 가지만 과연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더군다나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얻고 누리고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행동을 하는 이거를 원하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악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냥 쭉 붙여서 이야기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나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권위를 갖고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주도권을 행사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오래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억지로 짐을 지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사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이 이러해요. 저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가정들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세상적으로 사는 것, 돈 많이 벌고 사는 것, 부경화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사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말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유교가 주장하고 있는 나라, 샤머니즘이 주장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조금 나이가 더 많으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나라, 조금 관계가 내가 남편이면 남편이 주장하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우리나라.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강요당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것이 과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할까봐. 국가에 충성해야 하고, 통치자가 말하는 말에는 무조건 명령에 복종을 해야지 되고, 거스르면 안 되고,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에는 반항하면 안 되고, 무조건 따라야지 되고, 왜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의 통치 철학을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윤석열을 자꾸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왜 이재명을 좋아하는 걸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 죄 많이 짓고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중요한 권위를 부여잡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것이지.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딱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2절 보면 원칙적인 말씀을 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8절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겁니다. 랍비라고 칭함받는 그 자리에도 앉으면 안 돼요. 하물며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생각, 네가 갖고 있는 욕심을 마치 주님의 생각인 양,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강요하는 자리에 너는 들어가서 앉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아무도 랍비가 되면 안 되고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르쳐야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돈, 명예, 학벌 이런 것들 추구하는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랍비 자리에 앉지 마라, 랍비라 체감을 받지 말라는 게 찍소리 하지 말고 모두가 다 똑같이 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신앙의 수준의 차이들이 있거든요. 주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욕심, 이스라엘의 독립과 같은 그런 나의 바램, 나의 계획 이런 것 말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려고 했던 핵심은 이거 하나죠. 너희 선생은 하나다. 누가 우리의 선생인가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예수님의 가르침만, 예수님의 선포만, 예수님의 은혜만 선생님이 되게 하라. 네 생각, 네 고집, 네 바램, 네 욕심, 네가 태어나 성장했던 관습 이런 것들이 선생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랍비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게 하지 마라. 너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9절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말씀드리기 애매하고 부담되는 부분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부터 욕 바가지로 먹던 이유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마라. 임금의 말에 순종하지 마라. 이래서 핍박을 받았거든요. 이래서 핍박받았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아버지 말 듣지 마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하나님만 너의 아버지시다. 국가에 충성하려고 하지 마라. 국가는 잘못된 걸 가르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기준 삼고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그게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왕이든 누군가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너는 그것을 인정하지 마라.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 물론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부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했고 내가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당연히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게 맞겠죠. 효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에 해당하는 정도까지만입니다. 우리는 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이 요구할 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과부로 평생을 살면서 죽을 고생해가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내 어머니가 아니다. 내 형제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게 하고 예수님을 모세로 삼게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 주신 은혜를 온전하게 기대하게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리키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대신 가로채고 있는 육적인 부모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늘 괴롭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싸가지가 없는 놈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한테 그런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련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하잖아. 그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듣지 마라. 학원 가라고 수련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엄마 아빠가 네 인생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니? 주님 믿고 살아라. 엄마 아빠 믿지 마라. 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인생 망한다. 네 아빠가 하라고 하는 대로 살면 인생 망한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라.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그런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셨나요? 감사하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 육적인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육적인 아버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육적인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늘 부모님이 서운해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적인 사람이야.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거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자녀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무언가를 얻기를 원해서 이것저것을 늘 궁리하고 있는, 그래서 삶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때에 내 육적인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건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다른 삶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까?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행동하라고 육적인 부모가 가르쳐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요. 따라가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준 삼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기준 삼으라고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부모가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자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짐을 지울 때 그것이 꼭 과연 따라가야 할 그런 일인가?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든 모세의 자리에 앉히지 마라. 인정하지 마라. 받아들이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지 마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저쯤 이렇게 좀 싸가지가 없어야 얘기를 하지. 엄마가 학원 가라 그러는데 어머니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엄마가 학원 가라 그러면 아싸 잘됐다. 나도 학원 가고 싶었는데 이러고 싶지. 그렇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같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대학을 동국대를 나오셨어요. 불교대학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대학을 다니는 동안 회심을 하셨나요? 아니래요. 중등부 때도 회장했고 고등부 때도 회장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고. 근데 동국대를 가셨어요? 고등학생 때 이미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대요. 근데 동국대를 가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가랬대요. 엄마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 타당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는데 그게 뭐 그리 나쁩니까? 그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수고하자는데 그게 뭐 그리 나쁩니까? 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그들이 주장하는 권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곧 그리스도시니라.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똑같은 말씀을 세부적으로 반복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요지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려울 뿐이에요. 예수님만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 선생님이 되시고 예수님만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어땠냐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이 그들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저러저러하게 행동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강제하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나요?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 가정을 끌어나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회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뭔가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더 하고 싶지만 더 하면 상처받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얘기를 보면 독립이잖아요. 독립. 이스라엘 독립. 주님은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돈이 있는 거잖아요. 돈. 주님의 뜻 아닙니다. 그거. 내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할 때 하는 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늘 하는 거,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따라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따라갑니까? 그 무엇도 모세의 자리에 앉게 하지 맙시다. 나 자신도 그 자리에 앉지 말고 누군가가 앉아서 권세를 주장할 때에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